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줄거리를 대충 그래도 알아야지 또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네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시몬, 빌립,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자를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기록된 그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야, 무슨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와서 봐라 해가지고 이제 나다나엘이랑 빌립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들 빌립이 아니고 나다나엘이 오늘 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니까 이 나다나엘 놀라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봤다. 네가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난 이미 너를 다 보고 있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놀라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군요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더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은 이 기독교를 나사렛처럼 대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다 알고 계신다, 요걸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처럼 대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야, 내가 진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소망을 완성하실 분,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중대한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실 분을 내가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빌립의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다나엘이 엄청 냉소적으로 대답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이 나다나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교만과 편견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이 지금 교만에 일단 먼저 사로잡혔는데 그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 이 갈릴리 출신들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멸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깔봤죠. 자, 오늘날로 치면 이 대도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저 뭐 이름도 없는 뭐 작은 시골 마을에 그거를 시골 마을 사람들을 이 시골 마을을 깔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출신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봤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출신 갈릴리 출신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인 이 나다나엘이 또 깔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을 이 나다나엘도 깔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루살렘한테 무시당하는데 자기는 또 무시할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출신들입니다. 나사렛 마을을 깔보고 무시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이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남과 자신을 늘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하면서 급을 나누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급이 높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나보다 급이 낮은 사람이네 라는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칠 때 자기보다 좀 급이 높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쭈구리가 되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좀 급이 낮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어떡하죠? 우쭐대고 떵떵거리고 잘난 척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지금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나다나엘은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고 저 나사렛 녀석들 무시하고 깔보죠. 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사렛이 아니라 나다나엘 안에 뭐가 생기냐면 편견이 생깁니다. 편견. 자, 어떤 편견이 있냐면 이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첫 번째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소망을 완성시킬 이 메시아라는 존재,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이 존재가 저런 보잘것없는 하찮은 나사렛이라는 이 깡촌 동네에서 절대 날 수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사렛을 깔보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절대 저기에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아이, 야 나사렛,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차라리 저 예루살렘 저 하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저 대도시 성전도 있는 저 중심가 저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내가 그건 믿겠다. 근데 야 뭐 나사렛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기에는 그 깡촌 동네에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태어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입니다. 자, 그리고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편견은 뭐냐면 자기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은 이제 구약을 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는 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미가서의 예언대로 그래서 베들레헴에 구약의 메시아가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틀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 내가 알기론 절대로 거기엔 날 수 없어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살고 계시지만 어디서 태어나셨죠?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절대로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자기는 단정지어서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그걸 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이 나사렛으로 가신 것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의하면 선지자의 연대로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의 메시아가 날 수 있는 거죠, 이 예언대로라면.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건 모르고 베들레헴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한계 아래에서 메시아가 거기서 날 수 없다라고 확정지으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이죠. 자,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혹은 예수님을 나사렛처럼 대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무슨 기독교에서, 무슨 예수님에게서 진리가 있냐? 이 시대의 중대한 의문들, 이 인생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예수님한테 있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실제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야, 내 교회 다녀봤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도 이야기해봤어. 야, 근데 뭐 별거 없던데? 나 다 알고 있어. 근데 무슨 거기에 뭐 진리가 있냐? 라고 기독교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쉽게 대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최첨단 시대에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고? 야, 너 멍청한 거 아니야?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확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건 너무 이성적이지 못해. 기독교의 가르침 너무 고지식하고 구식이고 지적이지 못하고, 야, 세련되지 못한 그걸 왜 믿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진짜 만족, 기쁨, 행복, 소망, 사랑이 예수님한테만 있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인생을 내가 살아가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 신을 믿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야. 야,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이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 신일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쉽게 많은 사람들이 단정짓습니다. 결국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독교에 대한 그 진리를 대하는 태도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이념, 사상, 내가 공부했던 학문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한테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만족과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어 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마치 나다나엘처럼 말이죠. 나다나엘은 자신의 기준으론 절대로 나사렛이라는 이 초라한 곳에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의 한계로는 절대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나다나엘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사렛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에게, 기독교에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잠시 편견의 눈을 걷어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하찮게 대하는 방식, 마치 나사렛처럼 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죄악된 방식대로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을 나사렛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권면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만족과 기쁨과 사랑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고 연구하시고 경험하시면서 그때 답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분께 먼저 와서 그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 나다나엘의 말에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봐라 라고 권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47절에 보시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다나엘을 향한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갈망, 그 소망을 정확하게 간파한 말씀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엔 정말로 진심을 다해 소망을 했죠. 그 일에 있어서는 간사한 것, 거짓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오실 메시아, 그 소망을 완성할, 나의 그 영원한 소망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에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하셨지? 나의 이 속마음을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데리고 오기 전부터.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은 이 랍비 문헌에 의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였다라고 이 랍비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구약의 배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구약의 배경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이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돌아갈 본향, 고향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형통함과 안식을 상징하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였던 것이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 형통함, 안식,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는 참된 만족과 안식, 평안, 위로, 소망, 은혜, 기쁨, 사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런 무화과 나무, 그 상징이 있는, 그 의미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계속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지배당하고 또 싸우고 죽고 피가 흘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장 구하고 있었을까요? 안식하고 싶다. 이제는 그만 쉬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는 샬롬을 누리고 싶다.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겠습니까?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라는 압제라는 이 환경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바라봤겠습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만족,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과 사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완성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나엘의 그런 거룩한 갈망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의 기도와 소망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모든 소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상 우리도 나다나엘과 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다나엘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릴 완전한 안식과 만족과 사랑, 소망, 은혜, 기쁨,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면서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삶의 자리라는 곳에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정직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에 그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영원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아까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하신 왕, 우리 주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묵묵하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고군분투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 하지만 또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져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을, 그래서 이 영원한 그 소망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며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열망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나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시거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또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기독교에 선한 것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예수님을 믿고 들었지만, 알고 들었지만 여전히 의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까? 라는 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이고, 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하고 있네. 결국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구나. 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바라본 적도 없는데 뭐 또 나에게 해당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이고, 지루하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혹연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사실상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완전한 것을 항상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완전한 것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완전한 행복, 안식, 평화, 사랑이 있기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각박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착한 사람들은 늘 손해보고 있고, 그런 악들이 가득한 이 세상, 이런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을 꿈꾸냐면 완전한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다.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쳐있는 와중에 뭐 어떤 영화를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주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에게 헌신하고 사랑하며 아껴주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봤을 때, 그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진짜 저런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 감격해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 나도 그런 사랑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 완전하고 순결한 사랑이 내 삶에도 좀 펼쳐지면 좋겠으니까. 이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고 받고 싶은 겁니다. 뭐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또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악인들을 향한 합당한 처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이 심판받고 합당하게 심판받아서 이 정의가 승리하는 이 사이다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열광하죠. 왜냐? 현실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악인들은 뭐 제대로 심판도 안 받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세상이 살아가는데 영화에서는 막 악인들을 심판해버리고 합당하게 처벌해버리고 의인들이 막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뭐죠? 왜 그렇죠? 본능적으로 완전한 정의, 공의를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코미디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지친 이 삶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 삶에 그걸 좀 잠시라도 잊고 그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좀 웃음꽃이라도 피워보고 싶으니까, 좀 웃고 싶으니까, 이 현실, 막막한 현실, 각박한 현실 앞에서 나도 좀 웃고 싶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영화,
웃긴 영화, 웃긴 드라마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런 것을 찾는 이유는, 웃음꽃을 그렇게 피우고 싶은 이유는 본능적으로 슬픔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 열망이 모든 인간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때로는 현실적이지는 않아 보이지만 저런 즐거움과 기쁨이 내 삶에도 임해서 나도 좀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좀 웃고 싶어 라는 열망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판타지 영화 이런 걸 또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판타지 영화, 소설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 엉망진창 같은 세상에서 이 판타지 소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세상은 어떻죠? 너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넘치고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영화로나 드라마나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각박하고 엉망진창 같으니까 여기서라도 창의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여기서나마라도 경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현실적인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곳을 찾으러 갑니다. 왜냐?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쁘고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갑니다. 왜죠? 거기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쁜 사진을 찾아서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나 행복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서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이 희망,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다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둘 다 똑같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냐면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수하고 변함없는 순결한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고통과 아픔, 우울과 절망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단 한 번이라도 갈망하고 꿈꿔보셨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생이라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원을 꿈꿔오신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던 우리의 그 소망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드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 50절, 51절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네가 꿈꿔왔던 완전한 사랑의 나라, 영원한 소망의 나라,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어낼 존재가 바로 나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 그 기도에 이제 내가 응답하러 왔다. 내가 너의 영원한 소망을 완성하러 여기에 왔다.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죠. 야곱은 에서의 자신의 형 에서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에서를 도망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잠이 들고 꿈을 꿨는데 꿈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고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이 꿈의 의미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 야곱에게 너는 정말로 속이는 자처럼 살아왔구나, 넌 네 멋대로 살아왔구나, 네 고집대로 살아왔구나,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남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온 정말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그렇게 열망하고 꿈꿔왔던 소망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 제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복을 줄 거야. 영원한 소망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제발 이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라 라는 것이 이 꿈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인용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이거는 또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원래는 사닥다리 위에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를 바꿔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을 네가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중보의 역할, 연결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되어서 너희들을, 하나님과 너희들을 내가 이어주겠다. 너희들이 그 영원한 소망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을 거기로 돌려보낼 거야.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거야.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이 사닥다리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어 거듭나게 되어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완전한 행복과 사랑을 그 안에서 누려라.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너희들을 거기로 이어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사랑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으로 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갈망을 해결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